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부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진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죄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사항을 보니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 장로들에게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약의 내용은 바로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약의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올가미에 들어가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변하실 수가 없었고, 답변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약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3절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원수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심판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장로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횟수보다도 간구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오늘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이 장로들의 문제도 역시 두 마음을 품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양쪽 다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양다리입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물질. 이렇게 계속해서 양다리로 가다 보면은 갈수록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다리가 확 찢어지는 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천둥처럼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기는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것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에스겔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이 그들의 마음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며 우리 얼굴을 살피죠. 옷을 입고 밖을 나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과 복장을 살핍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모습은 수시로 살피는데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항상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점검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일상 가운데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시간과 돈을 쏟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진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런 것들도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외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 등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 역시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하신 이유도요,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100번 알려줘도 결국 그 뜻과 그 지식과 정보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뜻과 방향을, 갈 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은혜가 약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만을 중심으로 해온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이 모든 영역을 특별히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로버트 보이드 멍어가 쓴 책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방문하시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고 방문을 열지 않는 그런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시간과 물질, 건강, 가정, 자녀, 취미, 애인, 이처럼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방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왕좌에 앉히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방만은 예수님 이 방만은 들어오지 마시라고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는 비밀스러운 영역, 그런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만큼은 제가 주님께 주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들은 이 고국 예루살렘의 모습이 걱정되었지만 정작 그들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자신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절부터는 계속 7절부터는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묻고자 선지자를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세요. 친히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놀라움과 표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를 아침마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와닿고 정말 내 마음의 우상을 척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제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척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귀한 말씀,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으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